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뼈 아래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의 분토 같을 것이며. 예. 이 악한 민족이 남아 있는 자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하늘의 1월 성신이라고 그러죠. 1월 성신을 섬기는 유다 백성에게 대해서 죽어서도 너희가 하늘의 천체를 볼 수 있도록 뼈를 뽑아 이렇게 땅에 나뒹구도록 굴리도록 둘 것이다. 그런 심판의 모습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지금은 누가 죽고 나서 화장을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자연스러웠지만 좀 윗세대만 가더라도 그쵸? 화장을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어떤 뼈의 무덤에 묻혀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할 텐데 고대 시대에는 더했겠죠. 매장되지 못한 채 버려지는 것들은 아주 큰 수치와 저주를 여겼던 고대 문명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디죠? 이스라엘 중동 지방의 문화예요. 근데 이렇게 죽은 자의 무덤 안에서 뼈를 뽑아가지고 거리에 나뒹구도록 분토가 되도록 만든다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이야기, 심판 중에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말하고 있죠. 근데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역대하 34장에 가보면요. 요시야 왕이 이제 즉위하고 12년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의 뜻에 열망을 품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그러면서 그때 1월 성신을 따랐었던 바울의 제사장들 묘에서 뼈를 뽑아서 빻아서 산과 바다에 뿌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죠. 그게 보면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이 13년 차 됐을 때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일이 있고 나서 1년 뒤에 이제 우리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은 거죠. 비슷한 나이대였어요. 요시야 왕이랑. 그러면서 이제 이 예레미야를 쓰는 시기까지는 한 18년, 한 5년 정도 걸렸겠죠. 그러니까 이 역대하 34장에 있었던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심판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선지자의 말씀과 이 문서화되어 있던 이 말씀이 하나가 되어서 좀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1월 성신,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것. 세계 어떤 토속 신앙도 이것을 섬기지 않은 족속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근데 이 1월 성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고대인들만의 사상만은 아니죠. 우리가 사주를 보고 막 궁합을 보고 이런 거 다 별자리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놓치고 있는 진화론 또한 1월 성신 사상입니다. 뭐냐면 진화론이란 이름으로 발달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창조에 대한 도전을 계속 말하는 게 1월 성신의 우상이죠. 사상이죠. 생명의 시작이 하나님이신데 진화론자들은 지구상의 생명체가 존재하는 그 원인 자체가 태양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니까 태양 신을 섬기는 거랑 똑같은 거죠. 태양이 지구로부터 에너지를 주고 그 에너지를 받은 분자와 분자가 결합해서 세포가 되고 다세포가 되고 그 다음에 고생물로 진화되는 이게 이제 진화론 사상인데 한마디로 해서 처음의 시작이 하나님이 아니라 태양이다 라고 하는 태양신 사상이죠. 그래서 태양이 생명을 창조한 주체로서 있는 것.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로마서 1장 21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연합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와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걸 갖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여 생긴 일이라는 거죠.
맞죠? 진화론 사상도 과학주의라고 하면서 거짓 말들을 해내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스스로 지혜 있다 함으로 스스로 어리석게 되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해서 1월 성신 사상은 그냥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에서도 스스로 지혜 있다 함으로 그들을 따른 것으로 나오게 돼요. 이게 이제 4절 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길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엎드렸으면 당연히 일어나야 되고 사람이 떠났으면 어찌 떠났으면 다시 돌아와야 된다. 너무 당연한 거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거짓에 붙잡혀서 돌아오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고집. 하나님한테 고집 부르면 우리만 손해인데 얘네들은 지금 고집을 부르고 있죠.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고. 그러면서 그게 6절에 이어집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정직이 필요하다. 거짓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 좀 한번 유심 있게 봐야 되는 건요. 6절에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우리의 왕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세요. 근데 좋은 것 듣고 싶으실 텐데 좋은 건 못 들려주는 것 같아요. 여기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것들을 기다리십니다. 귀 기울여 기다리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으로 궁극적인 너가 살아나야 되고 너의 그 정직한 말을 통하여 이 피조물이 살아나야 되고 회복돼야 된다라는 걸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혀의 권세가 있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는 분. 그 영적 세계는 전달 매체, 영적인 어떤 그 세계에 전달되는 수단 자체가 뭐냐면 딴 게 아니라 말이라는 거예요. 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거니까. 그래서 선포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죽겠네 하지 마시고 죽게 있네 하라고 했잖아요. 그 선포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걸 귀 기울이시고 듣는다라는 것은 되게 큰 의미가 있는데 전령이 어떤 것을 전달받아서 선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선포의 성격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자기의 말을 선포하진 않아요. 전령은. 청지기는. 누구죠? 주인의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게 선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뭔가를 선포한다는 것은 로또가 될지어다 이런 선포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선포하는 순간 그것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주인의 메시지고 주인은 그것을 이룰 것을 하나님께서 그분이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지는 사람과도 타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견과 타협할 필요 없어요. 너는 이런 질병으로 죽게 돼 있어. 막 그 점집 가면은 너 느티나무 아래서 이런 이상한 말 할 때 선포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의 말과 타협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또 하나 선포는요.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이게 선포될 때 효력이 발생된다라는 것. 법적인 선포기 때문에 전령은 법적인 판결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선언하는 내용은 선포의 행위를 통해 효력을 발휘하게 돼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배심원단이 피고에 대한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럼 그 판결된 거를 누구에게 주죠? 판사에게 주고 판사가 거기서 판결을 선언하고 선포할 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적혀 있고 그냥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안 되고 판사를 통해서 전파가 돼야 되는 거죠. 발휘가 되는 거죠. 선포는 선포함으로 그 음성을 내므로 그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이 시간 내가 선포하노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 마음에 대해서 선포한다 라고 할 때 이게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그게 전달이 되고 그리고 그것의 법적인 효력이 그 순간 이루어지는 거죠. 어디? 이 영적 세계에. 네, 이거는 에베소서 하면서 좀 더 제가 얘기하고 싶은 말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해놓고 넘어간대요. 정직을 말하는 것. 여기 보면은 그쵸? 내가 귀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제가 요 며칠 사이에 어떤 형제랑 간증을 듣고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정직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왔어요. 정직, 진실. 여러분 거짓을 파괴하는 것은 정직입니다. 거짓의 압이 사단을 파괴하는 것은 대적하는 것은 정직밖에 없습니다. 정직함. 악은 숨기려고 하는 기능을 항상 갖고 있어요. 어둠 안에서. 말하지 마. 회개하지 마. 너의 잘못을 인정하지 마.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어. 라고 계속 어둠은 거짓된 것에 묶여 있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자복함, 하나님 앞에 정직함, 나의 죄에 대한 부분에서부터, 나의 연약함에서 대한 부분부터 정직하게 빛 가운데 나오게 하는 거예요. 선포 가운데. 빛 가운데 정직한 나의 영혼의 고백이 드러나는 순간 그때 악이 힘을 잃어요. 얘가 숨겨놓지 않고 있네? 그거를 터뜨렸네? 네. 이거는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알 거예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부모에게 내가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하고 얘기하는 순간 그는 뭘 얻죠? 자유함을 얻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사단이 장난칠 수 있는 것들이 사라지게 돼버려요. 근데 계속 이렇게 숨겨놓는 것 갖고는 사단이 그거 갖고 계속 장난을 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죠. 그래서 정직을 말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전장을 향해 달리는 말이 나오죠. 말이 이제 말은 달리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을 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 말이 달리듯 그렇게 한다라는 뜻을 지금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같이 읽을까요? 갑자기 놀라셨죠? 8장 7절 시작.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예. 여러분 철새 계절의 변화를 따라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아는 존재들이죠. 이런 동물마저도 자기가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는데 규례를 쫓아 행하는 모습이 동일하다. 어떻게 이렇게 철새들도 계절의 변화를 따라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데 너희는 왜 그 자리를 찾지 못하느냐? 라고 이제 대조하는 거죠. 규례를 알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철새들이 자기가 살 수 있는 안식처가 어딘지를 알고 그곳으로 가잖아요. 나에게 공급되는 것이 여기다. 나의 모든 것이 공급되는 것이 여기야 라고 하고 찾아갑니다. 물론 그 찾아가는 것에 날아가는 수고가 있죠. 그렇죠? 쉽지만은 않겠지만 순종함으로 죽지 않아요. 철새들이 뻗팅기고 자기 뜻대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얼어 죽던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규례를 쫓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거다. 너가 알아야 될 자리에 대해서 가라.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내 영혼의 안식에 대한 회귀 본능이 분명히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내 죄의 본성을 거슬려서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내 영혼의 회귀 본능에 축복을 주셔서 하면서 제가 막 기도를 했어요. 좋은 기도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느냐. 참으로 서기가 안에 거짓에 붙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이것도요. 여러분 지혜가 있대요. 율법이 있으니까 난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체만으로 자신들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착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거랑 다른 건데 그냥 성경책 여러분 앱에 여러분 스마트폰에 앱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선지자들이 붓을 들고 이렇게
뭐랄까, 필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만으로 나는 지혜 있고 나는 하나님께 나는 선을 행하고 있는 거야. 막 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갖고 있는 것만으로. 근데 그것을 행하고 순종하지도 않고 있는데 일거 내용을 순종하는 것. 네, 그것까지 가는 것. 그러니까 아무리 앞에 진수성찬이 있더라도 그것을 먹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뭐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 저번 주인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서기관의 모습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며 이 8장, 9장 계속 그게 나와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그러니까 난 괜찮아.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되게 교만한 거죠.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내 신앙은. 저 사람보다는 내 신앙이 훨씬 뛰어나고 좋은 것 같아. 나는 만족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예?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고 있고.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계속 반복되죠. 이건 나중에 9장에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머리가 똑똑하고 좋은 것, 지혜롭다. 예. 하나님께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순종이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뭐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니 지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스스로 그냥 계속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계속 반복이 되죠. 거짓 행하는 것,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는 것. 11절. 그리고 여기 나와요.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 여러분 평강에 대한 기준, 평강하다 얘기한 거는 실제로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평강해 보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번 주 설교 연결되죠? 기억나시나요? 팍스의 그 평안. 응? 그걸 보고 우리는 평강하다. 아,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뭐, 그런 모습. 내가 건강하고, 뭐,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외부적인 현상만을 보고 나는 평강해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하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평강의 정의는 뭐죠? 보이는 환경적인 부분으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주와 친밀한가, 내가 주와 함께 거하는가가 진짜 평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너네 자꾸 평강이라고 얘기하냐? 그리고 뭐 아무 문제 없다고 자꾸 너네 얘기하는데 너네 안에 그 악독은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부분만 보고 평강을 판단하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 가운데 그게 채워져 나가면 아, 나는 평강해 라는 착각. 그게 쌓이면 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지금 8장 9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에이레네의 평안, 샬롬의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고 했죠. 샬롬. 여러분, 살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완전하다, 온전하다, 꽉 차다, complete 됐다, fill, 이렇게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피스가 아니에요. 어떤 감정적이고 어떤 현상적인 부분이 아니라 꽉 채워진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완전함을 위해 필수적인 것. 그러니까 다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다 준비가 아니라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게 없으면 결코 완전해질 수 없는 어떤 퍼즐에 정말 중요한 피스 하나가 없는 듯한. 그러니까 너가 지금 아무리 성경이 좋고 뭐 되게 좋아 보이고 막 그래도 예수가 없으면 끝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샬롬이. 그래서 그 마지막 피스가 너 없는데 어떻게 평안이라고 할 수 있어? 다 사라질 수 있어, 딴 것들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샬롬하고 인사하는 것들이, 그냥 좋으세요. 그냥 푸른 초장에 누워 쉬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로 여러분 충만해지십시오. 지금 당신이 그 평안함이 예수와 함께, 예수가 있음으로 평안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샬롬.
예수로 완전해지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평안은 감정의 치료와 마음의 치유가 있어야지 내가 평안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은 예수님께 눈을 돌리는 힘이 회복되는 게 평안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다시 예수님께로 바로바로 눈을 돌리고 내 삶에 지금 예수님이 있나 없냐를 계속 내가 점검해 나가는 게 평안으로 가는 그 회복에 큰 힘이 된다는 거죠. 물론 그래요. 제가 그걸 다 무시하는 건 아닌데 어떤 TV에 나오는 오은영 박사님의 그 따뜻한 말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위로됐어. 내 감정이 치료됐어. 이것만 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심리학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게 제가 완전히 무시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만으로 내가 평안하다라고 착각해보면 그게 사단이 함정처럼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걸로 만족해도 돼. 그래, 네 마음이 평안하잖아. 내가 그때 말했잖아요. 어제도. 저번 주일에도. 은혜. 내가 기분 좋아. 내 마음이 흡족해. 그러니까 은혜야. 그러니까 그걸로 판단하지 마. 그 마음의 치료와 감정의 치료만으로 너가 평안 안에 거했다고 말하지 마. 너가 지금 점검해야 되는 건 예수로부터 오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 평안 자체는 예수로부터 눈을 돌리는 그 힘, 그게 회복되는 게 평안으로 회복되는 길인 거. 내가 마음의 치료로 평안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바라보는 그 눈, 그 관점이 회복됨으로 난 평안으로 가는 것. 네, 계속 반복하는데 그겁니다.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얼굴도 붉어지 아니.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네, 지금 계속 나오죠. 부끄러워하였는데 부끄러워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되게 교만해요. 아무튼 딴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그런데 난 만족해. 나는 좀 완전한 자 같아. 나는 좀 제사장 같지. 나는 좀 선지자 같지. 라고 이제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자기의 위치에 역량에 따라 회개하는 내용들, 이런 건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지금 이 자리에 빠져 있는 거죠. 이거 예를 들면 다 이렇게 이해가 될 텐데, 아니요.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13절.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으리라 하셨니. 네, 이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는 건 당연한 거죠. 그 열매가 열리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이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는 일상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조차도 못 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미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마스크 없이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지금 큰 기쁨입니까? 그러니까 되게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이 될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그 평범함이 정말 소중한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라고 좀 적용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난 지금 누리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나가는 건 정말 겸손한 자의 태도인 것 같아요. 이 지식이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 거짓을 갖고 있는 자는 이거를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강한 자, 내가 다 했고, 내가 누릴만 했고, 이런, 내가 믿음이 좋았으니까 내가 이걸 누리지. 예? 내가 잘 살았으니까 내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이걸 누리지. 자꾸 자기의 의로 그거를 반영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온 건데. 이런 것들. 네, 그리고
14절, 17절 넘어가고,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을 좀 같이 한번 보면요. 18절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부분 백성의 탄식이 있어요. 그리고 19장 뒤에 부분엔 하나님의 탄식이 있어요. 그들이 어찌하여, 여기부터가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20절에는 백성의 탄식이 나와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을 다하였으니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고 탄식이 나와요. 그 다음에 21절 여기에는 또 누구? 선지자의 탄식이 나와요. 9장 2절까지. 좀 여러분 헷갈릴 수도 있지만 교차대꾸법이에요. 절 보세요. 선지자의 탄식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 백성의 탄식이 나오고 그 중간에 여기에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여기에 어디? 백성의 탄식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어디? 선지자의 탄식이 나오는 거. 그 구조 항상 봤죠? 내가 적어올 걸 그랬네. 아주 교차대꾸법, 샌드위치. 이렇게 탁 접으면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탄식이 제일 중요하다. 다 아시면서. 이렇게 패티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빵, 양상치, 햄, 요거. 그래서 요렇게. 중간에 예언자의 탄식, 백성의 탄식, 하나님의 탄식, 백성의 탄식, 선지자의 탄식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다 탄식해. 다 힘들어해. 막 예언자는 저 백성들을 보고 막 슬퍼해. 우리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슬픔을 같이 막 슬퍼하면서 했어. 백성들은 지들이 잘못해놓고서 자기가 탄식하고 울고 있어. 근데 그 중간에 누가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어. 하나님이 제일 가슴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야 너네가 우는 동안에 하나님이 더 울어 이거예요. 지금 이 현상, 이 일 하나님이 더 우셔. 하나님이 더 탄식하고 계셔.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님이 먼저 탄식하십니다. 우리의 넘어짐에 제일 먼저 탄식하시는 분 주님이시고 우리의 아픔에 우리의 질병에 제일 아파하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병에 제일 민감하게 먼저 아파하시는 것. 우리는 나중에 알아요. 내 영혼이 엄청 병들어 있는데도 몰라요. 나중에 탄식하는데 하나님은 미리 이미 탄식하고 계신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네, 그러면서 9장은요, 제가 그냥 한 번에, 1절부터 26절까지 한 번에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9장, 8장과 연결되어서 이게 거의 마무리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따라오세요. 선지자들, 제사장들, 백성들, 난 지금 잘하고 있어. 평안하다,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지혜로운 자가 아님을 계속 고발하고 있죠. 그렇죠? 저는 이걸 보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뭐였죠? 길거리에서 바리새인은 막 나 잘하고 있어요. 그게 신앙적인 행동과 그런 열심히 난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헌금도 구제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거를 뭐요? 자랑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그런 거예요. 세리는 어떻게 했죠? 죄인이죠. 근데 그 죄를 고백하고 정직함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그 마음속에 죄가 없었을까요? 완전했을까요? 아니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되게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아주 이야기예요. 그거를 제가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8장 9장에서 다뤄야 될 것 같아서 지혜로운 자가 아님을 알기 위하여 곡하는 부녀를 불러서 회개하는 자를 불러 그 하나님께 곡하고 아파하고 회개하는 자를 좀 불러내라 라고 슬픈 노래를 가르쳐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잘 들어봅시다. 한번 봅시다. 교회에게 한 편지, 요한이 쓴 편지 읽어볼게요. 1장,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안에 죄가 있나요, 없나요? 잘 대답하세요. 있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거 오늘 할 거예요. 지금 할 거예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네,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게.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인다고 했잖아요. 예? 자, 이제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자,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방인한테 쓴 편지가 아니에요. 다 교인들한테 쓴 편지예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로마 그 교회에 쓴 편지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거를 오늘 좀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울 또한 자신을 죄인 중에 죄인, 괴수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인이며 동시에 의로운 자이니라. 이게 뭐지? 자, 어떤 아이가 잘못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유리창을 깼어요. 이게 유명한 예화니까. 유리창을 깼어요. 잘못을 했어요. 그렇죠? 그것은 죄 행위라 가정한다면 그게 죄의 상태인 거예요. 그게 죄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유리창 깬 거고 무슨 죄야 이런 게 아닌데 예예요, 여러분. 유리창을 깼어요. 놀다가 그러면 그게 죄의 행위라고 하면 죄의 상태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벌써 그 깬 거에 대해서 용서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요. 어쩌면 그 마음엔 이미 용서하셨어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용서를 구한다면 그 일은 다 용서를 받은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런 의미에서 아들은 유리창을 깨서 분명한 잘못을 저지른 죄인이지만 그걸 죄행이라고 하면 잘못을 저지른 죄인이에요. 깼어요. 이미 저질렀어요. 근데 용서를 받음으로 어떻게 되냐면 의롭게 된 거예요. 네? 이겁니다. 사실 이거죠. 이 소년이 죄를 지었고 그 흔적인 깨진 유리창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단지 이 용서는 아버지의 권한과 사랑에 의한 사실이라는 것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우리 행위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된 거다. 그럼 내가 의인임을 내가 자랑할 수 있느냐?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렵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우리는 자랑할 수 없게 되는 게 이 바울 신학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진 거지 내가 구원을 받고 막 의로워져가지고 의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계속 죄인이에요, 우리는. 또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의인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어. 스스로 의인 될 수도 없고 그 죄가 계속 우리는 또 죄를 짓고 하기 때문에 그 죄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야. 아주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이 용서했으니까 그 죄가 없게 되어 의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의인은 없어. 의인을 칭함받은 이가 있는 거야. 의인이라 칭함받은. 로마서 3장 24절.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자지 내가 의로운 자는 아닌 거죠. 죄인이죠, 죄인.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잘 해야 돼요. 전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칭하심으로 나는 자유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뭐가 묻어있죠? 겸손이 묻어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예레미야 이걸 하면서 왜 계속 교만하잖아. 교만하잖아. 내가 신앙생활 좀 오래 했더니만 내가 죄를 안 짓는 것 같아요. 요즘에. 큰일 나요. 여러분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정말 순식간에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그거 다 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의 기준을 내가 살인 안 했으니까 난 죄인 아니지. 아니잖아요. 시기하는 거 하나만으로. 누구를 얕잡아 보는 거 하나만으로. 누구를 사랑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우린 죄를 짓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고 이제 의인이 됐어요. 그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다 행실이 의로워서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이신 칭이에요.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의롭나? 그렇지 않아요. 역시 불완전한 벌레만도 못한 그 찬양 똑같아요. 완전해졌나요? 아니요. 완전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완전하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죄는 하나도 없이 불의, 교만 다 싹 다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계속 연약합니다. 결핍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핍과 상처를 갖고 그 죄인인 상태에서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완전하신 거니까 결핍과 상처가 하나의 장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넘어짐도 하나의 장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싶죠? 저도 못해요. 안 돼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에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내 결핍이 오히려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분이야라는 것을 깨닫는 장치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평생에 나는 완전히 깨끗해가지고 한번 충만함에 이루고 싶어. 정말 소원입니다. 충만함에 막 이런 것 같아요. 예배 드리다 보면 막 하늘에 있고 막 천상을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30분? 아니야, 30분도 오래 가는 것 같아. 한 몇 분만 지나면 그냥 거기에 염려, 불안, 저기 왜 화음은 안 맞아? 이게 막 들어오는 거야. 찬양하다가도. 그걸 정죄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막 판단하고 있고 딱 해봤는데, 저 사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나? 직업병. 저 사람은 은혜 받았나? 이 말씀 전하고 있다가도 누가 졸고 있으면, 어떡하지, 저분? 그렇게 쳐다보고. 그게 안타까움도 있지만, 순간순간, 말씀 전하면서도 그냥,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고, 제가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나요? 큰일 났네. 네.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완전할 수 없어요. 근데 계속 그것을 인지하고, 난 정말 탄식해야 되는 자야. 난 교만할 수 없어. 난 정말 하나님 앞에 낮은 자로 나아가야 돼. 그래서 비교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럽시다. 죽는 날까지 우리는 완전하게 채워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계속 그 결핍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발걸음으로 이용해서 나아갑시다. 그래서 예레미야 8장 9장을 마무리하면서 겸손해집시다. 스스로 지혜 있다 착각하지도 말고 평안하다도 얘기하지 말고 예수 없으면 난 평안할 수 없어를 인식하고 그렇다고 여러분 계속 즐겁지 않은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또 보완하죠. 오늘 말씀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오늘 좀 길었는데 우리 시간 개인적으로 잠깐 한 2분 정도만 기도하고 우리 중보기도 하고 싶습니다. 기도합시다. 내가 지혜 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